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1절.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1장 깨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야복강 나루 그 안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몸이 지금 사시나무 떠를 지금 떨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서늘한 밤중에 이 강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그의 형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그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지금 그의 두려움은 사라질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분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과연 승자와 패자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입니다. 그 누구도 나 대신에 회개할 수도 없고 나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요, 또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뒤로 물린 채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심각한 문제와 씨름해야 할 때 그때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또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이 무언가를 이렇게 움켜쥐려 하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내 힘으로 탑을 쌓고 또 심지어 이제 구원까지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 그것이 또 어쩌면 우리 타락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속 인물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답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서 평생토록 그는 그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자 남을 속이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야곱은요, 이제 노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 움켜쥐려던 두 손을 펴고 다른 일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그의 변화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바로 이 본문의 야복강 사건에서부터였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은요, 장자권에 대한 욕심으로요,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그로 인해서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돼서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섬기게 되는데, 이 삼촌 라반은 한마디로 야곱의 거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삼촌을 섬기면서 두 아내를 두게 되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제 삼촌 라반에게 독립하게 되는데, 그조차도 삼촌 라반조차도 속여가면서 이제 그의 나름의 재산을 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가 이제 그의 고향 브엘사바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그의 형의 분노가 풀렸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과의 아직 풀지 못한 그 관계가 여전히 그에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 그의 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서 야곱이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서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성도님,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너의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과 마찬가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군대보다 지금 에서를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의 힘, 그 자신의 그 꾀를 믿고 지금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 3절부터 보면요, 야곱은 지금 먼저 그의 종을 통해서 먼저 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게 지금 자신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지금 재산을 일구었다고, 이것들을 말해주면서 그의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염탐하러 갔던 그 종의 보고가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그가 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병사 400명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이 형 에서가 여전히 분이 풀리지 못해서 지금 야곱에게 지금 보복하러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의 가산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는 이제 치안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를 그 가산과 그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는 지금 굉장히 심히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만 합니다. 어쩌면 지금 형이 나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 표현이 7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요, 이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일찍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은 그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자신을 지금 그 형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저는 물론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그의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동시에 신앙적인 힘을 빌리고자 어떻게 보면 보험 들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의 기도가 마치 이런 보험 들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와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내 삶에 가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나의 길에 도움, 나의 하나의 방편, 도움의 방편으로만 여기는 듯한 기도, 그런 기도로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매달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주의 참된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2장 11절 말씀에서도 보면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재산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형 에서에게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는 뭐냐면 야곱의 얕은 꾀로서 형 에서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 에서가 앞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내어주듯이 굉장히 그 눈에 현혹되기 쉬운 사람이니까 지금 야곱이 보내는 이 화의 예물을 보면 그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야곱의 그런 꾀로서 지금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재산들을 다 보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자신의 두 아내와 자식들을 건네보내고 자신은 여전히 지금 그 야복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맞은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자 남은 야곱은요, 여전히 지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로 홀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머리 의지하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가진 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해봤으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걱정과 불안감만 증폭시켜서 여전히 지금 이 야복강을 건널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출애굽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앞에 딱 당도했을 때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요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모습과도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야곱이요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여러분 씨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수동적으로 그 일을 당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아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으로부터 그가 지금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였는지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씨름을 통해서 이 씨름을 건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지금 자신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서서 31장 1절과 2절에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었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야곱에게 야곱아, 뭐가 두려워서 지금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못하고 있느냐? 나를 믿고 지금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를 지금 야복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그와 지금 씨름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고집이요 소 힘줄 마냥 너무 질겨가지고요 여러분 도무지 꺾이질 않습니다. 평생을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만 믿고 여러분 살았던 그 고집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이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여러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야복강이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는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를 이기고자 그의 허벅지 여러분 관절을 치심으로 그를 굴복시키게 합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이 여러분 정확히 어디인지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환도뼈라고 여러분 번역하고 있고요, 원어적으로는 카프 야렉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카프가 바로 뼈를 가리키고 여기에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야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에비멜렉에게 그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떠나 보낼 때 그의 이 하부에 손을 놓고 맹세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야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인간의 그 생식 능력에 밀접한 이 골반 주변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야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카프 야렉, 즉 이 골반 주변에 어떤 뼈 부위입니다. 이 뼈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야력이 인간의 그 생식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힘의 원동력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이 뼈는요, 이곳은 어떻게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의 고집, 어떤 교만, 그리고 그 자기의를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를 뼈를 위고시킨 것은 이거 뭐냐?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의 힘과 그의 의가 지금 꺾여야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있어서 지금 그가 가진 힘, 의, 그의 어떤 고집, 그의 교만은요, 지금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침내 옛사람 야곱, 이 사기꾼 야곱이요,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가 여전히 지금 그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붙잡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붙잡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라고 씨름을 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아가게 하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붙잡음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야곱이요, 축복된 이름을 부여받는데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써 위골된 허벅지 관절은 이제 옛 야곱이라는 사람의 패배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새 이름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거듭난 야곱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는 이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이제 브니엘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비록 야곱은요, 다리를 절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는 이제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해가, 희망의 해가 그의 인생을 비추듯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그 자신의 능력과 계략과 모략을 모두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있어서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구원의 징표처럼 이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야곱이 이제 33장에 보면 이제 그가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의 재산과 자녀들을 먼저 내보내고 앞세우고 그는 뒤로 물러서 있었다고 한다면 33장에서는 그가 먼저 앞장서게 됩니다. 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눈 녹듯이 녹아서 그를 향해서 부대껴 안으면서 회한의 눈물과 함께 눈물 어린 상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야곱이 여러분 성도님들 뭘 깨달았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의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신앙의 여정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도드라지게 되는데, 창세기 48장과 49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평생 이제 움켜졌던 삶이 아니라 그의 손을 펴서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진정 어린 변화의 삶을 그는 보여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물에 빠진 사람을 여러분 구하려 할 때요, 여러분 수상안전요원들에게 수상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져서 완전히 이렇게 그냥 쭉 늘어졌을 때야, 그때야 뛰어들어서 그를 이제 구조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지금 잡는 심정으로 자기 손에 지금 잡히면 뭐든지 잡아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 그때 구조원이 그를 구조하러 가면 그 구조하는 사람을 막 붙잡아서 헤엄치지도 못하게 하고
같이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기진맥진해졌을 때, 그의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그때야 그를 구해낸다고 합니다. 아니면 너무 급할 때는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자들이 구조할 때는 기절시켜서라도 그렇게 그를 이제 가격시켜서 기절시켜서 데리고 나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홀로 내던져져서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의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야곱도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면모만 보였느냐? 아닙니다. 그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들 요셉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도 여전히 인간적인 면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한 번씩 다 죽음을 경험하고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고백과 결단이 무엇이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의를 못 박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의가 살아있어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얕은 꾀로 어떻게든 이 삶에 찾아오는 문제를 아둥바둥거리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헤엄쳐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는 것, 나의 서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심령 안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장애물이 걷어들여지게 되고 참된 평안과 문제의 해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맞닥뜨리는 분이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를 의지했던 그 모든 힘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